옛날 조선시대 때 영조 임금 때 이양필이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양필이라는 정성이 어릴 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처럼 조그만하게 5학년, 6학년 이때쯤 되었을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난해가지고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가지고 밭일도 해주고 또 논일도 해주고, 그래서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양식도 사고 또 모든 생활용품도 사고 또 양필이 이제 책도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처럼 수당에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이라든지 이런 책을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동네 어른이 집을 지나가는데, 담벼락 옆에 지나가는데 마당에서 양필이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날씨가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또 너무 더우니까 웃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그리고 천자문을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천 따지 가머련 누를 황 하면서 집주 하면서 막 천자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어르신이, 노인이, 양필아, 아니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나무끈을, 감나무 그 옆에서 그늘에서 책을 읽지 않고 왜 뜨거운 그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그 글을 읽고 있느냐? 시원한 그늘에 가서 글을 읽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 아버님 어머님이 남의 집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밭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 혼자 시원한 그늘에서 글을 읽으며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땀을 흘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듯 해가지고 이 마당에서 그냥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도 땀을 흘리면서도 저도 부모님 생각하며 멍석을 깔아놓고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에 온 동네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이 이양필이라는 어린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영조 임금 때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효자들이 되어야 되고 효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은 뭐냐?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 이런 말이고요. 영어로도 이것은 리스펙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NIV 성경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든 뜻과 모든 것에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 무엇부터 효도를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리고 또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물론 그것도 귀한 효도입니다만, 이 효도는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먼저 돼야 될 감사입니까?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왔는데, 이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이 몸을 이어받았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이 머리카락, 발, 또 피부, 모든 것이 수지 부모,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요 아주 반발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한데 왜 그걸 잘라라라고 하냐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몸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 그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감사하는 마음이 효도의 출발점이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는 거예요. 보면은 돌아가신 후에 막 제사상을 근황하게 차려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 차려놓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가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의 아쉬움과 또 못다한 효도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을 위로하며 달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송강정철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것이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도 애달파 하더라도 생전에 다시 못할 일이, 고쳐 못할 일은, 이거 불효하고 그러던 부모님을 잘 효도하지 못한 거, 그게 잘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다하라고, 섬기기를 다하라고 송강정철 선생님도 저렇게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어린이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어르신들이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워지느냐? 하나는 저 어릴 때 뛰어노들 산천 고향이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 그리워지느냐?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또 나를 낳아주던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저 현대의 정주영 선대회장이란 분이 너무 통천이란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고향 간다고 하면서 소를 1000마리, 아버지 그 소를 한 마리 훔쳐가 팔아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사업 자금을 해가지고 큰 나중에 재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은덕을 갚는다고 하면서 1000마리 소를 끌고서 고향 간다고 해서 이북으로 그 유명한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줬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치맛자락,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 특별히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면 모든 것을 능력만 있으면 다 뒷받침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보내었노라. 나는 덩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들을 없게 하였노라. 어머니를 보내어서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희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너희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너희들을 길렀노라. 유명한 탈무드의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의 손길, 특별히 어머니의 모성애라든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모든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부모님을 잘 효도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참 효자 효부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 그렇게 떠나가실 때까지 참 효도한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부모님을 수년 동안 병구안하면서 그렇게 모신 가정도 있고, 또 참 부모님에게 늘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매일 전화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멀리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부모님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또 훌륭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린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효자, 효부, 효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니까 부모님들로부터 가족들끼리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꿔야 될 가족들인데도 미움으로 또 갈등으로 이제 반목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진 불행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만 간혹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고,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고, 은행 심사관에 또한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처와 아픔을 먼저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목회자가 또 강단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말씀해도 그것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효도를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그때 어려운 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지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고 허물이 많고 우리의 모든 잘못이 많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 상처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모든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쓴뿌리로 남는 거예요. 쓴뿌리로 남는 것은 또한 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그 쓴뿌리의 마음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또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참 묘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늘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가정의 아들이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를 막 혐오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자기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를 손찌검한다든지 또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절대로 알코올을,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미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신도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자기도 어느덧 늘 술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요, 무의식적인 모방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한 4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꼭 그런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많게는 3분의 1 정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자신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상처를 무의식적인 모방의 심리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까지도 또한 상처가 주게 되고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의 쓴뿌리가 되면은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쓴 열매가 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오늘 이 온 세대 통합 예배 우리 가운데서 혹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내면 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부모님을 또 이해하면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며느리나 또 자녀들로부터 상처받은 부모님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오늘 다 부모님들 또 자녀들 이해하며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겠다고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잘 되게 해주겠다. 아까 우리 친구가, 우리 예나가 우리 부모가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하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는 것, 또 값진 것, 보약을 먹고 또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효도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또한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어린이로부터 청소년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그냥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요,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한 약속 있는 첫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전에 이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